여러분, 사랑과 집착은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언뜻 보면 사랑이 집착 같고 또 집착이 사랑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사랑을 집착으로 여겨 상대방을 계속 밀어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집착조차 사랑인 줄 알고 거기에 계속 매달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집착이 무엇일까요? 스토킹 같은 것이지요. 이 스토커들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한 사람에게 집착하면서 그 영혼과 정신을 빨아먹는 인간 뱀파이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스토킹을 당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목사님, 우리를 뭘로 보시는 거예요? 제 얼굴을 보세요. 제가 스토킹 당한 얼굴인가? 감사할 일이지요. 그러나 누구라도 이 집착의 대상이 된다면 그는 피곤하고 초조하고 불안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한편으로는 우리 하나님이 이 스토커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분은 항상 우리와 함께 있고 싶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읽으니까 그렇지 이게 전화로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 항상 너와 함께 있고 싶어. 나는 네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다 알고 있어. 나는 절대 너를 떠나지도 않겠고 포기하지도 않을 거야. 내가 너를 항상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 여러분, 이거 완전히 스토커의 멘토 아닙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스토커로 오해하지요. 어떤 이들은 이 하나님의 관심이 구속처럼 느껴져 교회 오는 것을 매우 싫어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누가 스토커이고 누가 사랑꾼일까요? 무엇이 진짜 사랑이고 무엇이 진짜 집착일까요? 사랑과 집착을 구분짓는 이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 집에 살면서 3일 간격으로 아들을 낳은 두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몸을 파는 창녀였는데 우연찮게 비슷한 시기에 임신을 하게 된 것이지요. 아빠가 누군지도 모르고 또 자기가 원해서 얻은 아들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이 두 엄마는 이 아들을 향한 사랑이 들끓듯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한 여자가 자기 아기를 옆에 뉘어놓고 자다가 그만 잠결에 그 아기를 깔아 뭉개고 만 것이지요. 이 아기는 크게 울음 한번 터뜨리지 못하고 거기서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이 엄마는 축 늘어져 있는 자기 아기와 옆에서 고온히 잠을 자고 있던 아기를 바꿔치기 하지요. 아침에 잠에서 깬 엄마가 자기 아들을 보니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흔들어 보니 몸이 싸늘합니다. 심장 박동도 없고 숨도 쉬지 않습니다. 깜짝 놀라 아기의 얼굴을 보니 자기 아들이 아닙니다. 놀라서 옆을 보니 그 다른 여자가 자기 아기를 안고 젖을 물리고 있는 것이지요. 순간 이 여인은 내 아기를 내놓으라고 소리를 칩니다. 그러자 다른 여인이 받아칩니다. 이 미친 것, 왜 자기 아기를 나한테서 찾아? 이 아기는 내 아이란 말이야. 이 일로 두 여인은 악을 쓰며 싸우게 되지요.
살아있는 한 아기를 두고 이들은 서로의 머리채를 잡아 뜯기도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다 결국 솔로몬의 재판을 받게 됩니다. 이 여인들은 솔로몬 앞에서 이렇게 쟁론하는데요, 우리 3장 2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른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네 아들이라 하고, 이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이 네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며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쟁론하는지라. 이들은 솔로몬이 매우 지혜로운 왕임을 알고 바르게 판단해 줄 것을 알고 솔로몬에게 이렇게 고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지혜롭기로 소문난 솔로몬이 이런 무지막지한 판결을 내립니다. 우리 24절 25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산 아들을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서로가 자기 아기라고 하니 그냥 공평하게 반반 잘라서 줘라, 이렇게 판결해 버린 것이지요. 반을 분명하게 잘라서 귀도 하나씩, 눈도 하나씩, 팔도 하나씩, 다리도 하나씩 똑같이 갈라서 나누어 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우 합리적이고 원칙적인 판결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솔로몬의 판결에 손을 들고 나서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왕이시여,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 아이는 제 아이가 아닙니다. 제가 잘못 봤습니다. 그냥 저 아이를 죽이지 마시고 저 엄마에게 주십시오. 저는 제가 위증한 죄를 달게 받겠습니다. 그러니 아기는 죽이지 마십시오. 그러자 옆에 있던 여자가 외칩니다. 왕이시여, 저 여자 말이 맞습니다. 내가 엄마입니다. 그러나 판결은 명확하게 해야 하니 그냥 반반씩 나누어 주십시오. 그러자 왕은 진짜 엄마가 누구인지를 알아보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우리 2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이니라. 솔로몬은 두 엄마의 행동을 보았고 그 행동 속에서 진짜 엄마가 누구인지를 찾았고 그 아기를 진짜 엄마의 손에 넘겨줌으로 그 아기가 참으로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게 판결을 내려주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솔로몬의 판결 안에는 어떤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가 사랑하는 것을 위해 기꺼이 자기 목숨을 바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가 사랑하는 것을 위해 기꺼이 자기 권리를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집착하는 사람은 자신을 위해 자기가 사랑한다고 여기는 모든 것들을 다 희생시키고 자기가 아끼는 것을 죽여서라도 자기의 이익을 챙긴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대상에 대한 불붙는 마음이 있는 것이고 집착하는 사람은 자기 욕망에 대한 불붙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솔로몬은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바로 사랑과 집착이 나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울산 인돌교회가 이렇게 평온하게 잘 가고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많은 교회들이 많은 갈등과 아픔을 겪고 있지요. 그리고 그 갈등은 단순한 갈등으로 끝나지 않고 꼭 분쟁과 분열로 이어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들은 서로 이 교회가 내가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이기에 침묵할 수 없어서 싸운다고 말하지요. 그들은 서로 이 교회를 사랑하기에 이 교회를 지켜야 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발벗고 나서서 싸운다고 말합니다. 아마 둘 다 교회를 사랑하니까 이렇게 자기 주장을 펼치는 것이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갈등이 격화되고 갈등이 치닫게 되면 막다른 골목에까지 다다르게 되는데요. 이런 갈등이 교회의 분열을 초래할 것 같은 순간에 다다르게 되는 것이죠. 바로 여기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과 종교에 집착하는 사람이 나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제가 잘못 생각했네요. 제 생각이 짧았습니다. 저는 이것이 교회를 위한 것인 줄 알았는데 저의 이런 생각 때문에 교회가 더 힘들어질 것 같네요. 제가 다 책임을 질 테니 우리 교회만은 다치지 않도록 합시다. 결정적인 순간에 이 진짜 엄마의 마음이 발동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 순간에도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기왕 이렇게 시작된 거 우리 공정하게 반을 가릅시다. 당신은 당신 편대로 모이고 우리는 우리 편대로 모이고 1층은 우리가 쓸 테니 3층은 너희들이 쓰십시오. 뭐 그까짓 거 깨끗하게 갈라서면 되지요. 이게 바로 종교 집착꾼들이 보이는 행동인 것이지요. 가짜 엄마의 마음이 교회를 사랑한다, 교회를 사랑한다 하다가도 여기서 들통나고 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전자인가요? 후자인가요? 우리는 교회가 쪼개져도 나의 억울함은 꼭 풀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그냥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다면 차라리 내가 쪼개지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인가요? 교회가 분열되더라도 내가 당한 서운한 일은 반드시 보상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나에게 서운한 부분이 있지만 교회가 평온하면 그것으로 나의 보상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까? 내 자존심, 내 정당성, 내 입지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그까지 교회 하나 둘로 쪼개는 것이 뭐가 대수냐는 이 시대의 가짜 엄마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주인이 되지 못한다면 그냥 우리 부서 쪼개서라도 내가 주인이 돼야 되겠다. 내가 가질 수 없다면 그냥 다 부숴서 나도 갖지 못하고 저 사람도 갖지 못하게 해야 되겠다. 이런 가짜 엄마들이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이 교회 안에 득세하고 있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울산인돌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다 진짜 엄마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그 어떤 것보다 특별하게 사랑하는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에 진짜 엄마가 되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진짜 사랑하는 교회의 생명이 지켜진다면 내가 좀 억울해지는 건 뭐가 대수일까요? 내가 진짜 사랑하는 교회가 하나로 뭉쳐질 수 있다면 내 의견이 거절되는 것이 뭐가 문제일까요?
교회가 하나 되고 생명을 얻어 더 성장할 수 있다면 억울하게 희생되는 바보가 된들 오히려 감사한 일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예로 들었으나 우리가 적용해야 할 대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내 주인이라고 하면서도 그분의 이름이 더럽혀지고 그분의 이름이 난도질 당할 때까지 계속 악한 일을 하다가 하나님을 두 쪽으로 쪼개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녀를 그렇게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자녀의 인생이 부서지기 전에 빨리 내 주장과 강요를 내려놓고 자녀를 살려야 하는 것이 참된 엄마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자녀를 쪼고 찢어 산산조각 내는 엄마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2000년 전 저 하늘에서도 이런 재판이 있었습니다. 우리를 두고, 저와 여러분들을 두고 하나님과 사탄이 서로 자기 아들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만들었으니 저들은 내 것이다 라고 주장하였고, 사탄은 저들이 하는 행동을 보니 나를 꼭 닮지 않았냐, 그러니 저들은 내 아들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때 율법은 이렇게 판결하였습니다. 우리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를 지은 인간은 반으로 쪼개져서 죽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때 사탄은 외쳤습니다. 그래, 저것들 쪼개야지.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청하건대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소서. 그리고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친히 십자가 위에 올라가셔서 자기 몸을 반으로 찢어 주신 것입니다. 그분은 창녀의 자식 같은 우리를 그냥 포기할 수 있었으나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가 당할 그 형벌을 친히 대신 당하기로 결정하셨던 것이지요. 마가는 예수님의 몸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래도 하나님의 사랑이 집착인가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고 싶다는 것이 그분의 욕구 충족을 위한 것인가요? 그분이 우리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자 하는 것이 우리를 이용해서 당신의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함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그냥 사랑하셔서, 비록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고 어디서 생겼는지도 모르는 창녀의 자식 같은 우리를 그냥 사랑하셔서 우리가 찢어 죽어야 할 상황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자신을 찢어 죽이심으로 우리를 자신의 품에 다시 안으신 것입니다. 솔로몬의 원리에 의하면 하나님의 이 지극한 관심은 집착이 아니라 뜨거운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받고 여기에 앉아 있습니다. 창녀의 자식, 반으로 쪼개져야 할 운명, 그냥 누구에겐가 깔려주고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던 그런 존재,
이것이 바로 우리의 처지인데, 이런 우리를 위하여 대신 찔려주시고, 대신 맞아주시고, 대신 징계를 받아주시고, 대신 채찍에 맞아주심으로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허물을 하나님께서 벗겨주셔서 우리를 살려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진짜 엄마요, 십자가 위에서 자기 몸을 찢었던 예수 그리스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차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결정적인 순간에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찢어 내 욕구를 채워야 할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내 모든 것들을 다 드리고자 하는 진짜 엄마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교회에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면 그것을 어떻게든 크게 확대시켜 교회를 찢어내고 교회를 분열시키는 그런 가짜 엄마가 아니라, 내가 책임지고 내가 찢어져서 이 교회를 하나로 봉합시켜야 할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우리를 당신의 품에 다시 받아 안으신 그 엄마 품에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분의 품에 안겨 사는 것, 그분 안에서 오늘도 필요한 그분의 젖을 빨아먹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분 안에 기쁨의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사랑을 실천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반으로 쪼개져야 할 운명에도 진짜 엄마가 있었기에 자신의 생명을 구했던 아기가 바로 우리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창녀의 자식이며 반으로 쪼개져야 할 운명이며 그냥 우리를 깔아뭉개 죽여도 아무 소리도 할 수 없었던 존재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 대신 반으로 찢어 죽으시고 우리를 당신의 품에 안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찔러 죽으셔서 우리의 질고와 고통과 아픔이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종교에 집착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부서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하나님 넉넉한 좋은 마음을 가진 진짜 엄마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특별한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게 하시고 매일매일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쏟아 부어 주시어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품에 안겨 풍성한 인생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드리고 싶으나 드리지 못하는 우리 인도의 모든 가족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드릴 수 있는 상황과 환경을 열어주시고 물질의 복도 부어 주옵소서. 마음과 정성을 담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귀한 예물 위에 하나님 만배의 복을 더하여 주시어서 더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베푸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힌돌의 모든 가족들을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환우들 가운데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 어린 아기들로부터 우리 어른들에 이르기까지 더 강건하고 더 평온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태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 신혼부부들이 잘 되게 하시고 많은 하나님 선물을, 자녀의 선물을 얻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군문에 나가 있는 자녀들, 외국에 나가 있는 자녀들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털끝 하나 상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 자녀들 운전하고 밖에 외출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늘 보호하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